감사한 내용을 잠깐 나누면요, 중등부 수련회 출발했는데 많이 왔더라고요. 중등부 아주 눈이 또렁또렁한 것들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야,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대부분이 중등부 아니면 고등부 수련회 때 변화됐다. 여러분이 좋은 기회다. 그렇게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뒤집어지면 우리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일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바자회래요. 1일차 집에 많은 성도들이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 거기 이제 가거든요. 이상 목사님이 강사로 자원했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신 거 아세요? 세시죠. 북한 선교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세신 분인데 청년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분명히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북한 간다고 손들 사람이 생기면 큰일 날 텐데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워낙 그분이 뜨거워서, 이게 왜냐면 머리는 머리로, 가슴은 가슴으로 전달되잖아요. 그 북한에 대한 열정이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옮겨갈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2025년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이번 수련회 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자원했다니까 더 감사하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어르신 권사회가 어제는 물김치, 오늘은 떡국 판매를, 추운데 막 자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다 팔렸더라고요. 또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제목을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뭐예요? 어렵게 왕이 된 거죠. 사울은 쉽게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어렵게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는 걸까요? 보통 기름 부음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3번 받았죠. 1번 보여주세요. 처음으로 어릴 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됐죠.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 왜 그런 게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왕다운 왕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 어땠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고 뭘 본다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도 잘 목사지만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게 뭘까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다윗의 외모가 어때요? 아주 예뻐. 다윗의 외모를 한번 볼까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외모 잘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외모는 뭐예요? 왕이 될 만한 외모는 아니죠, 그죠? 오늘날 말하면 아이돌 스타는 될지언정 이 왕이 될 만한 외모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왕감은 아닌 거예요. 왕감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닐까요? 특히 외모는 사실은요, 다양한 스펙들을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누구나 동일하게 흙수저든 금수저든 아무 상관없이 고도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 중심이 뭐냐를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내가
중심을 본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다윗에 뭘 봤는지 알겠지만, 그러나 이 외모랑 따져본다면 이 외모는 끊임없이 비교 대상이고 조건과 자격이라면 중심은 어쩌면 자격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딱 봤을 때 뭐예요? 이 다윗은 막내로 제껴놓은 거야. 얘는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7명만 세워놓고 계속 앞으로 보내는데, 사무엘도 와, 첫째 아들 보니까 이야 잘생겼네, 왕감이다, 나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버렸어. 둘째도 내가 버렸어. 셋째 다 버렸어. 일곱째 다 버리고 나서 보니까 더 없습니까? 그랬을 때 한 말이 11절이에요. 이 11절이 중요하죠. 자,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 찌꺼기,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킨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근데 이게 아버지도 무시하고 막내는 몇째였어요? 더구나 몇째였어요? 8째죠. 8째. 팔스 8째죠. 만약에 7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족보에 보면 7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만약에 이 다윗이 7번째였다면 7째라서 택했구나. 최진사책 셋째 딸, 셋째 딸은 묻지도 않고 데리고 간다 그런 것처럼 7째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8째는 그것도 아니에요. 막내에다가 8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남자 신데렐라다. 잔치에 소외된, 그죠? 잔치에 소외돼서 혼자 일하고 있는 신데렐라처럼 이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인간적인 볼 때는 무시당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다는 거, 중심을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심은 결국 뭐예요? 외모적으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를 말하면 금수저 같은 학력이나 지금 그야말로 키나 또 여러 가지 스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만 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다. 좀 이상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심이 도대체 뭘까? 겸손일까? 온유일까? 충성일까? 믿음일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윗을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조건을 보지 않고 은혜로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사람을 왕답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내용 아닐까요? 그래야 신약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왜 막내를 택했냐면 성경의 원리가 세상 가치와 역전의 그런 모습으로 가잖아요. 첫째가 아니라 꼭 둘째를 택하거든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택했어요? 누굴 택했어요? 네? 야곱을 택했죠. 몇째예요? 쌍둥이지만 둘째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첫째예요? 좀 이상하게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그래서 지금 아락거는 이스마엘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하나님이 택했고, 또 사라보다는 사실 하갈이 더 젊고 힘이 있지만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택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세상적으로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 어쩌면 버림받고 무시당한 사람을 택함으로 자격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그 다윗을 통해서 누굴 보여준다 그랬어요? 계속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 실어버림받아 당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요, 누구에게 버림당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자리로 간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알면 우리가 막 나는 원래 키가 작아서 안 돼요, 못생겨서 안 돼요, 뭐 뚱뚱해서 안 돼요, 말라서 안 돼요, 우리 집이 엉망이라서 안 돼요, 학력이 낮아서 안 돼요, 돈 없어서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직분자들 조건 때문에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해 줬을까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충성도 여기서 택해 주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 택한 게 아니에요. 이제 택했으면 이제 뭐야?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조건 없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걸 끝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 택했으니까 왕답게 만들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훈련이 주어집니다. 이 사무엘상 거의 반이 뭐예요? 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훈련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렇게 많이 다윗이 돌아다닌 거예요. 엄청나게. 심지어 어디요? 블레셋 땅에 망명 갔다가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1차 때? 1차 때는 우와, 저놈 왕이다,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저 나라 왕이다. 왕도 되기 전에 그들이 인정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어저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연길에서 미친 척해서 야, 저 미친놈 왜 데리고 왔어? 재수없게.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 그러면 다시는 안 가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갔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 왕이 받아줘 갖고 사실은 그 블레셋 땅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게 또 신의 한 수예요. 블레셋 땅에 살면서 그들의 철기 문화와 군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저 시글락이라고 그랬죠. 저 시글락이라는 데로 가요. 그래서 세 번째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시글락에 갔다가 이제 많은 사연을 보여서 세 번째 보면 저 시글락은 저 블레셋 땅은 어디예요? 에그론, 가드, 가사, 그렇죠. 기억나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이면 블레셋의 5골은 아주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 뭐죠? 제표가 가사, 가드, 가시 2개, 가사,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아스돗이죠. 그래서 근데 저 가드에 있다가 시글락을 왔잖아요. 저 거리가 몇 킬로냐면 38km. 38km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다윗이 블레셋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 족속을 절대로 공격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블레셋을 도왔다고 계속 약간 속이는 거야. 근데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38km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쫓겨서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에 거하고 블레셋 왕 밑에서 사는데 그것도 다윗에게는 뭐예요? 왕이 되게 한 훈련인 거예요. 블레셋에 앞서간 철병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철기 문명을 배우고 그들의 전술을 배우고 군사 문화를 한참 배운 다음에 계속 있었으니까 다시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시글락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시글락에 있다가 이제 그 블레셋이 우리랑 같이 싸우자 그래서 갔다가 그때도 하나님 신기하게 와, 저놈 만약에 전쟁터 하다가 우리를 배반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또 막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잘못하면 유다 이스라엘하고 싸울 뻔했는데 면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시잖아요. 그 시글락에서 다 잡혀가죠. 가족들이 다 잡혀가니까 같은 일행들이 막 돌로 쳐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자기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하니까 돌로 막 다윗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극적으로 살려줘서 다시 가서 다 찾아오는 거. 저는 오늘 특별히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싶냐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던 아둘람 공동체라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다윗이 최초의 왕과 같은 이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좀 우습지 마. 몇 명이 아둘람굴에 모인다고 그래? 여러분 22장을 보세요. 오늘 새벽이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아마 그 인터넷에서 아둘람 공동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둘람 사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굴에 숨었는데 거기에 400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야. 한번 같이 볼게요. 22장 2절이에요.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렇지만 뭐예요? 이제 최초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리더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성원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을 리더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다스리고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새벽에도 봤지만 23장에 가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9일날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윗이 이때부터 왕의 연습을 하지만 그게 다 아니죠. 이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간신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고, 한 번에 전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고 또 한참 있다가 그들이 막 버티다가 어쩔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 항복하죠. 누가 항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항복시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머리 쓰지 않았다는 거. 이번 주에 보겠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네?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옷자락만 베었죠. 옷자락만 빼고, 두 번째는 옷자락도 안 베었죠.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이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다윗이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 세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예요? 싸움은 뭐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 제일 가운데 보시면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왜?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히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방에 안 보내는 건 왜 안 아세요? 필요하니까. 그 사람도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있어야 더 나쁜 악당이 들어오지 않아요. 알았죠? 내가 이 사람 쓰레기차 피웠더니 뭐예요? 똥차가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다윗에게는 이미 그런 걸 경험시켰거든요. 그러고 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기다렸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박스를 보여줄까요? 5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사실 이게 전체 중에서 21장 도망가 갖고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되기 위해 돌아오는 큰 기적. 21장부터 뭐예요? 30장까지예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근데 지와 지다시 보세요. 지와 지다시. 지 읽어볼까요? 지.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또 지다시. 다윗이 십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주. 두 번 살려줬다 그랬죠. 살려주고 넷이 가장 핵심인 게 뭐예요? 다윗,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인데,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해요. 그래서 이놈 새끼 가만둔다 그래갖고 막 씩씩거리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딱 와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지금 같은 민족을 죽이고 나면 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못 죽이게 하죠. 결국 이 나발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고, 결국은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 폭력을 쓰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흠이 안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여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자격 있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예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하면 그거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교만한 사람 뭐예요? 근본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랑할 게 없죠. 구원 못 받은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아유, 예수는 안 믿는 거야? 남편 구박하거나 애들 구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죠. 나는 하나님 먼저 구원해서 이 천국을 누리는데 이 불쌍한 남편은 돈 버는 기계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딴에는 신나게 살지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구원받을 자격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잖아요.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천국을 모르니까 더 불쌍히 여기고 잘해 주셔야 돼요. 잘해 주셔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해 줍시다. 네? 여러분, 남편 안 믿는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 부모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또 하나 뭐예요?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킨다. 이거를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재미나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불에 막 타고 있는 나무를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막 불에 타다 남았으니까 시커멓고 막 그런 타다 남은 장작이잖아요. 이거를 작품 만들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고 끌로 깎고 그 다음에 마포로 이렇게 부딪히고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나무 입장에서 아프면 차라리 나를 그냥 다 타서 없어도 놔두시지 왜 건져갖고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다음에 성도답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답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시무시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성도답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그 다음 박스를 보여주세요.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가정을 했는가. 이제 쭉 저렇게 엄청난 가정. 저게 이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필요할까? 필요해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집의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요? 필요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하는 거죠. 특히 부모님의 고난은 부모님의 고난만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자녀를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가 부자인 사람,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하고 가난을 경험하면서 자란 아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시작과 끝을 몰라요. 내 인생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고 있는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 동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교수직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교수들을 봤는데 대학에서 높은 자리를 맡는 사람을 가만히 봤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니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그 대학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 대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더 다듬어지는 거죠.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 못 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남 아픔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지금 고생하는 그런 것이 우리 자녀를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실수하지 않는다. 더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예수님 짜리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시시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잘 버티세요. 잘 견디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볼게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 출범할 왕정 제도의 신학적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여할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되는 다윗의 왕조가 뿌리내리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사시대부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왕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고 왕을 요구했는데 이상한 왕 사울이 아주 꼴통짓을 해서 힘들었죠. 결국은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과정이고 진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럼 오늘의 다윗은 누굴까요? 그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처럼 여러분을 훈련하고 다듬어 가신다. 할렐루야. 속으로 그렇죠. 난 다듬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다듬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각오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거 볼까요? 그 다음 박스 시작. 사울은 주전 시작. 사울은 주전 1050년쯤 왕으로 취임했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40년 통치 후인 주전 1010년경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했고 7년 반 동안 나머지 지파들이 지지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내전을 치른 후 아브넬의 중재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네, 신기한 게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몇 년일까요? 40년. 모세는 40이었어요. 근데 왕들도 신기하게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떻게 하다가 40년씩 딱딱 살았을까? 하나님 계획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 몇 년 더 살지. 저는 사실은 이번에 무한 할 때 기독신문에 난 게 뭐냐면 6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성탄 축하의 밤에 인사말 했대요. 인사말 하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 팔순잔치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해외로 놀러 갔다가 죽은 거야. 6살짜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큼 허락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에겐 40년, 엉터리 같은 사울에게도 40년, 우상숭배는 솔로몬 40년 줬지만 우리에겐 또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살더라도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읽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초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난 얘기.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죽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통치를 상징했던 의자, 보좌는 공석이 되었으며
독자들은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네, 된다. 엘리가 앉는 의자예요. 그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의 대를 이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했지만 저자는 그와 연관하여 의자를 말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사무엘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40여 년 동안 왕으로 군림했지만 그 그 또한 또한 엘리가 비운 의자에 앉지는 못했다. 결국 이 의자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채우게 된다. 저자는 이처럼 보좌, 의자를 가리키는 키세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무엘에서 사울 시대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전환기였음을 역설하고 이 과정에서 사무엘이 사사로서보다 선지자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강조한다. 뭐예요? 사무엘부터 사울 시대는 전환기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다윗을 위한. 보아스와 룻 얘기도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다윗 왕의 탄생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역사의 대부분이 다윗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뭘까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안산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기쁨의 동산교가 세워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 때문이 나 때문에. 그러면 기쁨의 동산교회가 있기 위해서 어느 교회가 필요했죠? 안산 동산교회가 필요했죠. 안산 동산교회가 필요하기 위해서 김인중 목사님이 연고도 없는 안산에 온 거잖아요. 그 모든 역사가 여기 앉아있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뭐예요? 곧 나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손자, 손녀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다 가치가 있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 혼자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의미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막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이고, 모든 환경, 예배의 은혜나 모든 영적인 그런 흐름도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2025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조건과 자격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택했으니까 여러분을 멋지게 다듬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멋지게 다듬는구나. 주님 좀 힘들지만 좀 그래 알았어요. 빨리 다듬어 주시고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하시면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참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어떻게 쓰실까?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쓰실까? 그래서 흥분이 돼. 난 청년들하고 설교할 때마다 흥분해갖고 끝나고 나면 너무 흥분했나? 그래갖고 논리가 좀 어떻게는 더 먹어갖고 할 얘기가 많아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얼마나 멋지게 쓰실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감사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신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